2003년 10월 14일 밤 10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신도림행 전동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발을 헛디뎠는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열차는 급정거하고 떨어진 남성은 열차와 플랫폼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끼어서 꼼짝을 못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남성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기도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119, 119만 외쳐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열차를 밀어봅시다 이렇게 하고서는 혼자 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꼼짝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33톤의 전동차가 어찌 밀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말을 하면서 같이 열차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그 전동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우르르 다 전동차에 달라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장의 안내 방송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제히 전동차를 밀어라 하는 그런 신호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힘차게 하나가 되어서 전동차를 밀었습니다. 거짓말처럼 33톤이나 되는 엄청난 전동차가 좌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틈이 생기는 순간 두 청년이 그 끼인 한 남성을 재빠르게 플랫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있고 하나가 되면 그 엄청난 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그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됨을 계속 지켜가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우리는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고 하룻밤을 지낸 후에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었고 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있는 선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교회를 몇 군데 개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앞세우는 보고를 절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바울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이고 전부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해가는 가운데서 내가 했다, 누가 했다는 식으로 사람이 앞서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나뉘어지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낫다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와 수많은 매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것은 예사였고 두들겨 맞아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 사도의 그 시체를 그냥 성 밖에 내다 버릴 때도 있었다 하는 것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눈물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용한 것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을 앞세워서 내가 했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혼자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네 하면서 그 모임은 아마 흩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20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역시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나누어지거나 분열이 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모임을 하실 때는 사적인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은혜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나눔이 깊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과 나눔을 하기는 쉽지 않고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무슨 모임이나 어떤 그룹이든지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 그런 그룹은 금세 없어집니다. 내 수고가 필요 없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렸고 내 손때가 거기에 분명히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앞세워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고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의 선교 보고로 인하여서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님들의 얼굴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될 정도로 부흥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 그들이 하는 할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도록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되고 할례를 행해도 되고 간섭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주 관상을 봐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유대교 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했단 말은 율법을 어겼다고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 그래 한번 우리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한번 혼을 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잔뜩 벼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것은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을 지켜도 안 지켜도 그것이 상관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상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할례를 받도록까지 했다 한 것이죠.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아주 온전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러나 그 전한 온전한 복음, 그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나는 바르게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해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21절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대교 교인들이다 하는 것이죠. 유대교 교인들이 바울이 말을 하는 것, 바울이 행하는 것, 이런 것 직접 보거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것이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들은 소문을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해는 이렇게 잘못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전하는 사람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면서도 소문만 듣고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해가 생길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는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한다 하는 말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말을 듣고 오해할 사람이 아닌데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틈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고 있어서 억울하십니까? 오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혹시 나는 상대방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화평이 깨어지고 오해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푼답시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절대로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세 번째로, 오해가 생긴 문제보다는 그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둘 때 오해가 제대로 풀립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결례를 행해야 될 사람이 4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과 함께 바울이 결례를 행하도록 하여서 바울도 역시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을 다른 유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인식시켜 주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례를 행할 때 드는 비용을 바울 자네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결하게 만드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7일에서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결례 기간이 차게 되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 드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 그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것을 보고 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을 이렇게 당시에 신앙의 아주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안을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안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 시험 들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결례를 행하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마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에게 온전치 못한 복음을 전한 이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이방 전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칭찬은 고사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이럴 바에야 나 교회 안 다닐랜다, 이럴 바에야 까짓것 나는 다른 데로 갈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참 놀랍게 순수히 전혀 아무런 주장도 아무런 논쟁도 아무런 따짐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어떤 식으로 푸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오해가 풀린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때 이 바울은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정된 대로 체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면에는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깊이 생각을 했고 소중히 여겼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열거를 하면서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논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옳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편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계의 총본산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 하는 것이죠. 이 유대교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없이 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분별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의로워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소신을 주장하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 교회는 논쟁을 하다가 서로 2단이네 3단이네 하면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분쟁하는 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도 중요하지만 유대인 선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기분,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유대 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보를 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누명을 써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죄인이 되고 누명을 덮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이 되시고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되었으라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죄인이 되는 것, 누명을 쓰는 것,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어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우선했는데 그 우선했던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소용이 없다고 해놓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의 그 솔직한 심정을 저 뒤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식을, 이런 소리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내 자존심 내어놓겠다. 내가 물러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을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하면 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당하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한 몸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피하면 피할수록 무겁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기만 하면 날로 날로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성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 남부 전쟁이 끝나갈 무렵 샌디에이고 외곽 지역의 큰 저택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인 마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접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빨리 집으로 오지 무슨 전화를 하고 있니? 그러자 이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지금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친구는 눈이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며칠만 머물게 해라. 그러자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오랫동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그럼 한 1년 같이 있으려무나? 그러나 1년 있다가 보면 처음에는 몰라도 세월이 가면 너도 그 친구가 짐이 될 거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 친구랑 일생 동안 함께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 전쟁터에 나가더니 감상주의자가 되었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길게 사랑하기가 쉬운 줄 아느냐? 처음에는 괜찮아 보다도 얼마 있다가 보게 되면 실정이 나고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될 거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 본부에서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허겁지겁 울면서 달려가 보니 틀림없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팔이 하나가 없고 다리가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토록 불구자가 된 나를 어머니가 어떻게 사랑해 줄 건가 말 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짐이 될 거다 하는 말에 스스로 짐이 되기 싫다 하면서 투신했던 것이지요. 이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은 단어, 사랑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 참 어두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손으로 섬기는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영적인 귀가 어두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입이 너무 걸쭉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주장, 우리 자신들의 소신을 한번 굽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겨가다가 보면 오해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충성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오해를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오해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다가 보니까 부딪히고 오해가 생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생긴 문제보다는 공동체, 그리고 오해에 얽힌 사람,
우선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보리 공동체를 하나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이 나라 하나됨을 계속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웁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허락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꾸준히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